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함이 머물면 그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가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일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남자를 지배하는 거,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직분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나 장로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 네. 좀 귀한 사사죠. 또 미리암과 같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같은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또 누구 있는가요? 또 사사기에 보면 야엘 있죠. 야엘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스라가 누워 있는데 머리통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참 믿음이 대단해요. 야엘도 상당히 믿음의 지도자격에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한나도 어떻습니까? 한나도 믿음이 좋고 또 오늘날 봤을 때 여성도들 가운데 지도자격에 있는 여자입니다. 한나도. 그러나 다 남편 아래에 있었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잘 쓰임 받고, 그러나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질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높여야 됩니다. 남편이 부족한 게 많고 흠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깎아내리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일, 또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에 거기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물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자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중고등부 교사라든지 또 신방을 하는 구역장이라든지 또 전도부인 좋습니다. 네. 과거에 김현보 목사님은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혹은 교역자가 아프거나 그러면 전도 부인 내려보냈어요. 전도 부인 저기 전라도에 어디에 있는 그 교회 한 달 동안 좀 가서 인도 좀 하고 오라고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 부인을 얼마나 잘 받들고 말이죠. 전도 부인들이 보통 전도 부인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다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들 다 정리 다 하고 해결하고 또 수요일 예배도 인도하고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다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교역자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 정도 되면요.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임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 한 두 곡 부르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인도하면 돼요. 임시로 하는 거 괜찮아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못한다. 그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늘상 말씀 많이 배워가지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럼 어디 쓰는 거예요? 전에 그 김영석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우리 성현 씨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석 집사님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제가 만약 산에 갔을 때 그 성현 씨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불러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인도 하시라고. 저 다 적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무조건 하시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이 참석하고 좋았잖아요. 제가 뒤에 다 보고 받았는데 다 은혜스럽게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한 걸 기억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맞닥뜨리면 딱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질서가 있다. 그 질서는 결국 교회 제도가 되죠. 교회 제도가 되고 그 제도 하에서 이렇게 그걸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여자 성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내신 거다. 그 다음 13절에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또 교회에서 여자 성도가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을 왜 금지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 원리상 남자가 앞선다. 두 번째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범죄 원리 때문에 그래요. 범죄 원리. 범죄 원리가 뭐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는데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이 남자인 아담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남편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서 뒤로 밀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원리는 뭐라고요? 창조 원리다. 두 번째는 범죄 원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근데 교회가 그걸 무시하고 여자 성도들을 잔뜩 높여놔가지고 거의 뭐 다스리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 교회 시끄럽고 어지러운 교회들 그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다 그 주동자들이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 어린 시절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분들 보면 다 그 여자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남편 집사, 남편 장로 충동시켜가지고 그 왜 그렇게 그 결국 그분들의 말로가 다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역자가 첫째 잘 가르쳐야 돼요. 여자 성도들이 듣기에는 좀 거부갈지 몰라도 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그 제도를 잘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서 나서지 못하도록. 괜히 나서가지고 말이죠. 자기만 하는 게 징계받는 거예요. 교회만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여자가 정졸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었는데 뭘 또 구원을 또 받아요. 예수 믿는 여자 성도들에게 또 이것은 전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루는 좋은 방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뭔가요?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절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절제와 극기, 자기를 잘 다스리는 면이 있다. 절제해야 돼요. 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멈출 때 딱 멈춰야 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면 안 돼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극기 잘 참고 인내하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 나갑니다. 봉사하는 거라든지 그 여자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못하는 거. 남자들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이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참 봉사 잘하고 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나 교역자들을 잘 받들어 나가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 그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큰 그 밑거름이 됩니다.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그
여자 성도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 성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맡기기도 하고요. 예, 그 얼마나 참 교회 기둥과 같이 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물론 여자 성도 이름이 들어있진 않지만 참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남자 있었나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지만 그거 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참 열심히 있는 뜨거운 마음, 그런 게 참 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며 머물라는 거예요. 거룩하며 머물러라. 거룩은 뭔가요?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분별력을 말해요. 분별력. 거룩은 분리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깨끗함과 정결 이런 것도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예. 화합이 아니고 분열시킨다, 분리시킨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뭘 나누십니까? 선과 악을 나누세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 거짓된 세계, 육체와 영,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누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누룩. 거룩하지 않으면 누룩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요. 에스겔서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과자를 만들죠. 밤새서. 네, 하나님께 드리는 빵도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도 만들지만 우상에게다가 바칠 과자를 만들죠. 담무스에게 바칠 과자들. 남자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남자들도 또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는 저희 믿음 있는 그 여성도들 있죠. 나이가 많으시고 또 예수 믿은 연조가 깊고 분별력이 있고 모든 것을 밝히 아는 믿음 있는 선배 여성도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젊은 여자 성도, 젊은 집사, 이 열심은 있어가지고 분별력은 없고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요란하게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잘 타이르고 그 일일이 인도자가 그걸 뭐 다 책망하고 불러다가 나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럼 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또 뭐 대통령 넘어지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시험도 잘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여자들끼리 잘 해결해야 돼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그 믿음이 좋고 오래된 여성도들이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소 닭 보듯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남편을 잘 받들고 창세기 2장 그 18절인가요? 2장 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요?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 2장 18절 맞나요?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담이 모든 것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18절에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돕는 배필이죠. 네, 돕는 배필입니다. 네, 남자가 좀 부족해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아내도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남편을 높일수록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가 좀 부족해도 이 남편을 잘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잘 만들어집니다. 많은 그 고난이 있고 또 말 못할 수고가 있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엔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뭐 가정 챙길라 아이들 챙기고 또 맞벌이까지 해가지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러면서 이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처녀로 살거나 또 과부가 되거나 또 자녀가 없는 경우,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져서 자기를 받들어주고 챙겨줄 만한 그런 자녀가 없을 때,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 교회가 이제 돌봐줘야 되는 그걸 이제 구제라 그러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노인, 특별히 과부로 지내는 그 잘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 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적인 면이고 제도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여기 이 디모데 2장 말씀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시한다. 교회가 여자 인권을 무시한다. 그게 바보라니까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교회 때문에 여자 인권이 올라간 거예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돌아와가지고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가고, 그 다음에 재산권도, 상속권, 다 이게 교회의 영향이에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근데 뭐 교회를 뭐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이에요. 이북이 원래 공산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남과 북을 갈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의 혁명운동 제1번이 기독교 박해입니다. 종교 탄압인데 그건 기독교 박해예요. 공산치하에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목사와 그 가족, 장로와 그 가족, 집사와 그 가족 다 숙청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문 닫고 교회를 공산당 회의 장소라든지 사무실로 다 바꾸고 기독교 박해. 두 번째가 뭔가요? 이건 혁명운동은 다, 공산혁명은 다 똑같아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중공 다 똑같습니다. 북베트남, 올맹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지주들, 가진 자, 부르주아라 그러죠. 유산자, 지주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예. 가진 사람들 걸 빼앗아 가지고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세금 빼앗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큰 집에 살면은 재산세 많이 받고 좋은 차 타면 자동차세 많이 받고 또 상속하면 상속세 뜯어가고 지금 그렇게 나가지고 있죠. 지주들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이 공장, 기업 이것을 국가 소유로 다 빼앗는 거예요. 삼성도 빼앗고 SK도 빼앗고 다 뺏는 거예요. 국가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자. 간판은 좋죠. 다 빼앗는 겁니다. 기업들이 못 살게 만들어요. 그게 다 뿔뿔이 다 외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할 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못 보내고 또 외식하는 거 못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제 소매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중소 그런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문 닫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배운 사람들, 교사, 선생, 교수 숙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라만 거예요.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똑똑한 사람이 남아있나요? 그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거의 견디지 못해요. 다 달아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자유세계로 다 이민 가고 달아나는 거예요. 망명하고. 똑똑한 사람 다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혁명운동 거절하는 사람 없게끔 그동안에 북한에서 숙청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500만 돼. 1,500만.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이 1,500만이 됩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권, 그 체제 망해야 돼요. 도와주면 안 돼.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도와주고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가 문 닫고 자기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다 동원해가지고 북한에다가 가스공사도 만들고 석유공사도 북한에다 만들고 전력공사도 북한에다 세워주고 KBS 지국도 평양에다 만들고 그런 뚱딴지 같은
그게 이적질이 뭔가요? 반드시 처단해야 돼. 교회는 지금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그건 가능해요. 식당도 다 돌아갑니다. 교회는 특별히 단속하는 거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방송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다, 어디 교회에서 나왔다.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얘기 안 해요. 잘 말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교회에서 나온 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사회 악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 빽빽하게 출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근하는 사람들. 거기서는 확진자 안 나오나요? 사회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 편, 내 편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형제라도 친구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다 온통 거짓말로 다 발라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고 KBS, MBC, JTBS, JTBC 네. 이 거짓말한 것들 언젠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미혹받고 그러나요? 우리는 그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신 율법과 복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이 내신 귀한 제도들과 하나님이 내신 규례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